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설교학 교수인 앤드류 블랙우드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자녀에 대한 세 가지 유산이라는 내용으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기억의 유산인데요. 이는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가지도록 해줘야 한다 하는 것으로 부모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삶, 또 어른을 존중하는 어떤 삶, 그리고 이웃을 돕는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좋은 기억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의 유산인데요. 아이들에게 이것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어떤 생일날 어떻게 맛있는 음식집 좋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려면 어디 요양원이나 그 당시에 그 글로 보면 보육원이나 또 아니면 양로원을 방문해서 어른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 좋은 습관을 평상시에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세 번째는 인생의 좋은 목표를 갖도록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시지만은 돈밖에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불행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블랙우드라고 하는 이 설교학 교수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나는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이 참다운 어떤 신앙의 모습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을 그런데 분류해보면 두 부류예요. 제가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그 왕들을 분류하는 그 왕들을 보니까 셋으로 분류하더라고. 학자들이, 성경 학자들이죠.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통일왕국 시대의 왕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다윗은 전심을 하나님 섬겼다. 그리고 사울은 무심,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솔로몬은 반심, 절반을 하다가 절반 또 넘어졌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크게는 둘 혹은 셋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훌륭한 신앙, 참된 신앙,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불신앙, 이렇게 패배자,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방인이었으며 특히 한센병자, 나병 환자로 소개되죠. 한센병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점을 소개해요.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가 처음부터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나만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가? 15절에 보면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5장에 대해서 신학적인 시각으로 먼저 살펴보면 신학자들이 하는 시각이에요. 그건 뭐냐? 나만의 치료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때 나만의 치료는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이방 땅, 다시 말해 아람은 이방이잖아요. 이방 땅에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미치고 있고 실제 그 구원의 은총을 나만의 치료를 통해서 보여
주신다라고 해석해요. 그 맞는 해석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단지 구원의 은총이 나만에게 미치고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만 기록하고자 했을까? 도대체 성경 기자는 무슨 까닭으로 이 나만의 치료의 기사를 기록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누가 기록했느냐면 그 신학자들은 구체적인 전승에 의해서 누가 기록했는지를 아직 밝혀내지 못해요. 단지 유대 전승인 탈무드에 보면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해석해요. 아니면 혹자는 예레미야보다 후시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잖아요. 멸망하고 난 데까지도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 이후의 선지자가 율법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뜻대로 거스르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왕기상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의 중심에 있어요. 자, 보세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왕국이 남았는데 남왕국도 불신앙하다가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에 끌려가면서 망해버린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 왜냐? 봐라. 이방 사람인 나만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돌아오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상하의 특징이고 그중에 열왕기하 5장에 오늘 나아만 치료교사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5장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아람의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고 소개되고 있잖아요. 아람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아람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졌는데 남왕국은 유다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북왕국의 위쪽으로 북쪽으로 있는 나라가 아람이에요. 지금의 아람은 지금의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하고 있는 시리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열왕기 5장 1절에 아람 왕은 누구냐? 6장 24절의 근거에 볼 때 베나닷인데 이 베나닷도 1세가 있고 2세 있고 그러거든요. 아마 베나닷 1세예요. 베나닷 1세인데 원래 이 아람은 이 지금 오늘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기 이전에 사무엘하 8장의 근거에 보면 사무엘하 8장 그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그 하다레셀의 고을과 이 베다와 외로데 있음 이런 것을 다 빼앗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수비대를 설치를 해요. 다시 말하면 식민 통치를 한 거예요. 어디에? 아람의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5장의 근거보다 한 150여 년 전에 다윗이 활동했는데 그때는 아람이 다윗의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북 왕국이 갈라졌고 그리고 북왕국의 이제 이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아합의 이제 아들이 바로 이어서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2년 만에 왕에서 이제 병들어서 죽고 그 동생이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이때 당시 여호람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볼장 부은 집안이에요. 이게 바알 숭배로 그런 악한 지방에서 보고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여호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력도 쇠퇴하고 결국에는 북쪽의 아람에 의해서 시달리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2절 3절에서도 보면은 어린 소녀가 끌려갔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도대체 아람은 어떤 나라고 또 아랍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라. 여러분요
크고 존귀한 자. 왜 존귀하냐? 왕이 말이지 그를 막 떠받들 정도로 좋은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죠. 왜 그랬느냐? 아람이 멸망 직전에 그를 건져내는 그런 전쟁의 영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고 그는 어떻게 해요? 큰 용사,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였어요?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왕의 신임을 받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백성들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치병인, 특히 당대에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진 이 나병, 한센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심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존재였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자신이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사로잡아온 그 약탈해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게 노예죠. 노예가 이제 자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면 그가 나아만 아내의 속에 수종돼.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일종의 몸종이에요. 그런데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앞에 섰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런 정보를 들으니까 나만이 자기의 왕에게 베나다지죠. 베나다지가 저 이스라엘에서 인자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곳에 가면 산다는데 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왕이 허락을 해줘요. 5절 6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때 그 예물도 보내는데 편지뿐만 아니라 예물 주는데 은 10달란트 1달란트는 34.279g이에요. 그러니까 10달란트는 은 340kg. 그리고 금 6,000개라고 했는데 금 6,000개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68.4kg예요. 금 68.4kg. 100kg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금 1kg에 오늘날로 한 막 7천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큰 돈이에요. 그게 68kg, 한 70kg 가까이 되고 의복 10벌 이 예물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에 있는 편지도 갖고 가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에게 어떤 섬김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힘을 가진 나라인데도 야 고쳐줘 이렇게 하지 않고 예물까지 준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어 나의 병을 고치라 하느냐 하면서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지라. 내가 만약 병을 못 고치면 병 못 고친 걸 핑계로 잔지형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한다. 지금 이 여호람이 상당히 말이지 계산이 빠르잖아요. 저놈들이 말이지 시비거리가 없는데 이걸 시비거리 삼아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여요. 국가 정세를 잘 아는 왕이란 말이지 여호람이. 그런데 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왕이 옷을 찢었다. 얼마나 슬픔을 표현한 거잖아요. 이제 큰일 났구나. 전쟁이 이제 직면에 있구나 하면서 지금 왕이 탄식했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이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엘리사가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말이지 그가 지금 아람 왕과 그 지금 군대 장관 나아만이 도대체 이스라엘을 지금 뭐 띄엄띄엄 한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네가 나를 알게 띄엄띄엄 한단 말이지. 그렇게 아는 그런 대충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보세요. 여호람 왕은 어떻게 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는 환경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코로나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이지 교회가 참 예배 못 모이고 그러니까 막 국가에 대해서만 자꾸 불평하는데 물론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저도 뭐 제가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한국교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과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것만 보면 돈이 없죠? 세상 걸 보면 마스크에서 답답하죠? 세상 걸만 보면 교회 욕을 먹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된다면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서 듣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로 보냈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왕도 감당 못했는데 여러분이요, 엘리사가 배짱이 단단하잖아요. 두둑해요. 뭐요? 그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나아만 일행이 이제 그 마차라의 물꼬를 이제 왕으로 향했다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엘리사의 집으로 이제 일행이 이제 머리를 틀었죠. 그러자 엘리사 집에 이르렀을 때 10절에 보십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집 앞에 나오지도 않고 왕은 막 버들버들 떠는 발인데 집 앞에 나오지도 않고 사한 개하시죠. 개하시를 내보내가지고 이제 선제자 생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제 내보내가지고 말이지 우리 스승님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 판단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에 판단해. 왜냐? 당시 아람에도 말이죠. 병 고치고 하는 주술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씨름을 림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물을 뿌리든지 아니면 손에 한부에서 대면서 흔들면서 신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정도를 기대했는데 점잖은 어떤 자기 대접을 기대했는데 말이 나오지도 않고 말이지 사원 하나 보내고서나 말이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 나만의 생각에는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요단강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사이바다까지 흐르는 지금 강을 가리켜요 여기서는. 근데 그 강들이 지금도 가서 보면 알지만은 어떻게 물이 좀 우기 때는 많이 흐르고 건기 때는 조금 흐르는데 무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게 흙탕물로 흐르겠죠. 근데 건기 때도요 물이 흐르는데 흙탕물이에요. 그런 물에 씻으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면 다메섹에는요 이스라엘 북쪽으로 헬몬산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마스커스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거기 아무래도 초원지대가 있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메섹의 강에는 아바나와 바르발은 소위 아바나 같은 강은 별명이 무슨 강이에요? 황금의 강이에요. 멋있고 아름다워서. 그런 강에 차라리 씻을 것 같으면 그 강에서 씻지 왜 흙탕물에 씻으라고 하느냐 말이야. 열받은 거예요 세상 말로.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야 돌아가자. 이놈이 나를 알기를 말이지 개떡으로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 보세요.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럼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함이리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해도 말이지 내가 해서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정 강에서 머리에서 씻으라는 정도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종들이 설득하는 거야. 이게 대단한 종들이죠. 나만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물론 여기 7번 잠근이라고 했으니까 6번까지는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7번째 깨끗해졌다라는 것이 보여요. 왜냐? 이런 내용은 여러분요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경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가 내리게 되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하늘에 불이 내리고 그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를 말이지 다
기술수는 데려가서 몰살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말이지 무릎과 무릎 사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 종을 보고서는 언덕에 올라가 보라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6번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했는데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는데, 그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나라에 비가 쏟아내려. 할렐루야. 7번째 역사. 그러니까 7번이라는 것은 갈 때까지 순종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응? 그러니까 이게 나만이 말이지 끝까지 참은 겁니다. 한 번, 두 번, 두고 보자. 처음에는 막 3번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만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7번까지 참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어떤 순종의 모습이 보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의 영웅입니다.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로 보면은 말이에요, 자기 어떤 말이죠,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인데, 그런데 자기보다 약한 나라에 가가지고 저 냉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시커먼 더러운 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참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성경에서 2가지를 교훈한다, 나는 그렇게 봐요. 2가지를 크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며 치료의 주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람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치병, 난치병,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치료하는 치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왜? 보세요. 15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던 말씀인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죠. 그죠? 요단강에 가서 지금 씻고 돌아온 거예요. 누구에게 왔어요?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방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람의 최고의 전쟁의 영웅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막 전쟁하려고 앞장섰겠어요. 물론 뒤에 이 베나닷 1세, 베나닷 그 이후에 베나닷 2세가 계속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사엘이 쳐들어오고 막 그래요.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은 적국이었던 한 영혼의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아.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만의 치료 기사가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시리아죠, 시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의 배경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 오늘날 선지자 약속하신 이사야 말씀이죠. 그리 너희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나사렛의 사람들이 말이죠, 저 사람이 요셉 아들 아니냐 하면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남의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누가? 이방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갈릴리 사람들, 특히 나사렛 동네 사람이 예수님의 자랄 때 그 모습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누구신 걸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이 패역한 자로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나 혹은 아니면 여러 해 동안 예수님 누군가를 수없이 듣고 자랐어요.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이론 신앙, 껍질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그는 패역한 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믿지 않고, 만약 나 교회 몇 년 다녀봤어? 여러분이요, 요즘요 소위 안티 기독교 하는 자들,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렇게 못해요. 교회를 다녀본 놈들이 그래. 네? 교회를 다녀봤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죠. 누구 대표적인 게 그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소위 말이죠, 고속도로 변에서 말이지 뭐 있잖아요, 뭐 그 주일은 쉽니다, 뭐 신원 예배넷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것이 종교적 용어라 해가지고서는 광고에서 빼라고 그렇게 운동하고 소송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법 전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소위 종교자유연구소. 종자연이, 여러분 종교자유연구소가 누구냐? 대부분 다 불교예요. 교회를 데려가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절간 들어가 가지고 사나 말이지, 그 성경을 도대체 뭐 잘못된 걸 끄집어 연구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가지고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 믿어서 요즘 간증하고 다니잖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설피 교회에 그냥 발만 들여놓고 교회 행정 얼마나 알고 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만 하고 예수님은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아람 여호람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의 왕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계산기만 두드리지. 영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회 있죠? 그 교회에 유명한 목회자가 하나는 캠벨 모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마틴 로이드 존스인데, 그 캠벨 모간이 그 담임할 때 그분이 소위 하도 설교를 잘하셔서 강해 설교의 왕으로 알려진 분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집에서 양육받고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나의 것으로 소유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했어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참된 능력과 회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체험할 때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승리한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왜? 생사화복의 주체가 누구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은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식을 뛰어넘어 절대적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보세요. 열왕기 5장에는 우리가 지금 다 읽진 않았죠. 다 읽진 않았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요? 불신앙의 부류, 하나는 순종의 부류, 신앙의 부류를 구분했어요. 자, 불신앙의 부류를 제가 둘만 들어볼게요. 자, 여호람 왕이죠. 이 사람은 왕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패역한 짓만 보고 자랐던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고 그 이전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악한 시대, 북왕국. 나는 이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여러분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예?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탕자로 다루면 둘이야.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모세고 선지자는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대화하는데 누가 있어요?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 대단한 선지자인데,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엘리야가 어디에서 활동했어요? 19명의 왕들이 전부 다 패역한 왕이었던 북왕국에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남왕국, 그래도 좀 착하고 훌륭한 왕들이 있었던 남왕국에서 활동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예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지만 그가 뭘 구했어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만, 그래서 엘리사한테 기적이 더 많이 나눴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누가? 요람은 강팍한 사람이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회 속에 교회 목사 장로 뭐 이렇게 뭐 중직자 해서 신앙 좋다고 물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평가예요. 진정한 평가는 주님 앞에 오늘도 철저히 엎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누구요? 게하시요. 선지자 생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받질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나아만이 떠났는데 가가지고서는 말이지 거기서 오투브를 이렇게 얻잖아요. 선지자가 나보고서는 선지자 생도고 신학생이 왔는데 도와주라고 그래서 날 보냈다고 하면서 그거 챙겨가지고 인마에 포켓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나병이 어떻게 해요? 게하시에게 팔아버렸어요. 저주받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신앙의 모습은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여자, 어린 꼬마 소녀예요. 이 여자가 없었으면, 이 어린아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아만이 병을 못 고쳐요. 사실은 이 여자아이에게서는 이 나아만은 뭐예요? 왼수죠, 왼수. 적군의 장군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나만 그 묻은 걸 잘 죄져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 고향에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긍휼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보면 왼수 같은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땅에 보면. 그죠? 제가 주중에도 말이지 내가 그래 말이지 죽일 놈들이 몇 있다 내가 사실. 그래서 두루눈에다가 총 매달아가지고 좀 어디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쏴버릴 놈들이 있더라. 내가 강단에서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했어요? 원수인데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고칠 줄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름도 없는 소녀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앙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엘리사죠.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왕이 옷을 찢었다 하는데 그가지 것으로 옷을 찢습니까? 내게 보내세요. 믿음의 배짱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하나님의 사람인 그의 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평가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통령, 국회의원, 뭐 어디 시장 이런 그까지 그거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지. 그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 누구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불신앙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하들의 설득에 못 이겨서 순종했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나아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까? 나의 화려한 조건, 세상적인 조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니까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예수님도 평가하잖아요. 이스라엘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고침 못 받았는데 딱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고침받았다잖아요. 오늘 내가 그 기적의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세상에서는 말이지 막 사람들이 로또 주인공 되려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축복인 신앙의 로또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 그는요, 이성적인 판단, 문화적인 어떤 그런 컨셉, 그리고 평생 가지고 있었던 상식을 내려놓을 때 가능했어요. 그가 7번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참된 치유와 회복의 비결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사실을 어린 소녀도 알고 있었고 이방인도 체험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까워서 지금 에레미야나 혹은 에레미야의 후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떤 건가? 나라가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된 절망적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점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을 보려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토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아니어도 뭐 내가 부모 잘못 만났다 해서 신세를 안타나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거 뭐 있어? 뭐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 막 대놓고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이렇게 신세를 한다네. 자신은 또 재능이 없다. 지식이 가방까지 짧다.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한다. 그런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황금 만능주의 하니까 돈이 없다. 돈 없어. 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설령 가져서 가방끈이 길고 세상에 재능도 갖고 유명 인사가 되고 심지어 돈이 많더라도 심각한 고민에 빠진 나만과 같은 고민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망의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탠리가 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 그 조이 도슨도 이런 책을 썼는데 찰스 스탠리가 썼는데 이 사람은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최선의 보금자리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최선의 보금자리이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다른 음성, 세상의 음성, 사탄의 음성을 들은 거죠. 뱀의 음성을 들은 거죠. 거기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망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음성,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목회 칼럼에도 기록했는데 그게 아르투로 산도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이지 그 쿠바의 그 열정적인 리듬과 그 재즈를 합성시키는 뭐 이런 그 소위 트럼펫 연주자인데 세계적인 연주자인데 우리나라로 이런 셋이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한 내용이 유튜브에 동영상 올라와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물어요. 계속 그 아르투로 산도발한테 그 묻는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트럼펫이나 이런 악기 연주자들이 취해야 할 지금 태도가 가장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하더니 12살이든 102살이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악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늘을 보면서 Thanks God이라고 3초 동안 외치고 시작하세요. 이분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나에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의 그 즐거움이 당신의 그 어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참여했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힘든 상황이지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방에 막혀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선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와 미래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소망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교회 가정에 여러분의 걸음에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